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말씀을 하도록 해주신 우리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계신데 감히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마는, 제 삶의 신조는 어디 가든지 이론으로서 순종하라, 그걸 늘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잘하는 오케스트라를 보면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은 거기에 바이올린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도 제1 바이올린, 또 제2 바이올린이 있는데, 제2 바이올린을 맡은 이 연주자들은 제일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 파트가 제2 바이올린이랍니다. 소리가 크지도 않고 역할도 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있어야만한 존재 같지만은, 그걸 지휘하는 컨덕터 입장에서는 그 제2 바이올린이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맡긴다고 그래요. 정말 보잘것없는 제 자신이지만은 가오랗게 직분을 주셔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며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참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익힌 게 뭐냐면, 춘추 전국시대에 조그마한 나라에 진국본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나마 잘 정치를 해서 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재상, 사마대기라는 재상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모든 대신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연회를 열었는데 이 사마대기가 늦게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말석에 앉았는데 그날 훌륭한 음식을 하는데 마지막 서비스 나오는 음식이 양수프랍니다. 양고기. 그 당시 양고기가 귀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그 귀한 음식이 양수프가 있는데, 썩을 먹다 보니까 제일 맞다리 늦게 온 사마대기가 앉아있는데 스프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음식이 제대로 썩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걸 우리 같으면 이해하고 같이 했어야 할 이 세상 사마대기가, 내가 누군데, 나의 직분이 뭔데 나를 이렇게 홀리할 수가 있느냐. 밥밥을 먹고 바로 거기서 이웃나라로 피신을 해서 도망가서 거기에 앞제비가 돼서 이 중국보이라는 나라가 약점이 무엇이며 이 나라를 어떻게 침략해서 뭘 뺏을 수 있을까, 그걸 다 고단지를 해가지고 침략을 당해 왔습니다. 그때 이 왕은 그 비오는 날 다 병조를 놓치고 혼자 외로이 피신길을 산골을 가는데, 유독 세 사람만이 따라가면서 그 비진을 맞아가면서 열심히 왕을 섬기더래요. 그래서 왕이 참 갸륵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피신하고 나를 버리는데 어찌 그대들은 나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거기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희 아버님이 배고파서 쓰러졌을 때 왕께서 멀리서 보시고 저자에게 밥 한 덩이를 주어라 해서 차디찬 밥 한 덩이지만은 왕의 하사에서 그 아버지가 그 찬밥을 들고 너무도 감격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때 세 아들을 모아놓고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왕의를 잊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얘기를 듣고 한 말이, 그 따뜻한 양고기 쑥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난길을 가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주었던 이름도 모르는 그 국민 병조라 하나에게 준 밥 한 덩이, 찬 밥 한 덩이가 이렇게 나에게 충성을 받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은 지도자, 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큰만 생각하고 다 맡기는 하나의 지도자형으로 볼 줄 모르지만 디테일한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 지도자가 그걸 생각하고 베푼다면 어느 조직이나 회사나 나가서 나라도 이 움직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디테일을 안고 가는 지도자가 참다운 지도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참 오늘날 우리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입시적 조건을 보면 너무도 어려워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 너무 잘 아는 규절이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말씀 너희는 사랑하리라. 그 희망찬 그 메시지가 저에게 마음을 참 울립니다. 지난 2월달에 우리 오정학 목사님께서 3.1 운동의 정신 참 은혜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줘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이달은 3월 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느 때보다도 의의 깊은 3.1절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광화문에 나가면 그 물결치는 태극기 소리에 마음이 정말 움직이고 또 부르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울컥 나는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인 제 한 사람이지만은 나라가 무엇인가, 이 주어진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많은 사명을 깨닫게 하는 요즘에 우리 정세가 아닌가 싶어요.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한참을 모르는 대한민국의 운명, 따뜻한 양동이 속에 헤엄치는 개구리는 떠떠내 오는 물에 모든 걸 맡기고 이 그 양동이 속에서 헤엄치는 개구리 모습, 그러나 인격증이 다르면 뜨거워서 답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삶아 죽어야 하는 이 개구리 운명,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이 불안 속에 이어지는 모든 한계란 행간이 마치 양동이 속에 놓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주는 미끼, 복지, 달콤한 그 말 한마디에 온 국민이 정신 빼앗기고 엄청난 다가오는 시련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의 모습인가. 정말 자다가도 벌떡 깨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속에 다시 한번 나라의 운명을 조명하지 않을 수 없지요. 너희는 반드시 살아나리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주여 주여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 마른 뼈가 살아있느냐? 에스겔은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오늘 처해 있는 우리 모습이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분명히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3.1운동은 민족 애국 독립운동이었지만은 이번 100주년에 통해서 깨달은 것은 저는 분명히 이 정신이 세계 알리는 정신운동이었다. 나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바꿔줬던 신앙운동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 100주년 기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큰 저한테는 성과였습니다. 35년 동안에 했던 3.1운동 전에 우리 기독교 정신이 뭐였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구원받는 거, 기독교 교리 전부였어요. 그렇지만 이 100주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개인의 구원이었던 3.1운동이 전에 기독교가 행복의 단위가 가정이었다면, 구원에 있었다면 이 3.1운동을 통해서 내 가정, 내 자식만 행복이 아니라 민족, 나라에 헌신하는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걸 저는 이 100주년 기념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간략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3.1운동은 복음운동이었죠. 이 복음운동이 만세운동이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는 자본주의 무한 경쟁이 되었고, 한국의 기독교가 와서는 사적 신앙, 개인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중 복음의 공공성, 민족성, 공동체성을 회복시키지 않나가 생각됩니다. 그 전에 복음이 삶의 현장이었다면, 주일만 나가서 만나는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 일터 나가서 어디 가든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이번 3.1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예배 전에 불렀던 144장 그 찬양을 드리면서 가슴이 불컥했어요. 제가 세례받았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사순절 기도하면서 세례받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듣고 오면서 이 144장 얼마나 눈물 흘리며 제가 불렀던 찬양이 생각하다가 그 부활절 때 세례를 받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던 이 신앙의 간증이었죠. 지금 나이 들어서 참 외적으로는 목사지만은 과연 내 신앙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과 비교해 볼 때 뭐가 달라졌는가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워요. 정말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2학년 3학년 때는 모든 삶의 전부가 성경이 있었고, 모든 삶의 대단자 주신 교훈자가 목사님이었어요. 새벽기도, 3.1절, 3일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주일 아침 나가면 밤 10시까지 온 삶을 갖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감사해서 드리면서 쌓았던 내 믿음이 지금 내 믿음 어떤 편을 가져왔을까? 외적으로는 목사요, 성숙한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의 세계에서는 너무 부족한 제가 아닌가 늘 반성합니다. 정말 부족하기 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세웠으니 너는 내가 할 때에 아니오가 아니고 오직 예로만 대답하라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저는 열심히 섬기고 하려고 하지만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족한 자에게 지난 2월 28일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페이스 기독대학 신학대학원의 아시아 총장으로 전 세워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또 지청을 맡았지요. 아시아 지역 8개 나라를 제가 감당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고 체크하고 하는 귀중한 사명인데, 그날 축사하러 오신 권정혜 장로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조용한 말씀으로 축사를 하시면서 김 목사는, 김 총장은 하나님께서 세워줬으니 순종하며 삶의 길을 바쳐라. 오직 충성으로 섬겨라. 절대 불평불만하지 말고, 김 목사가 가져온 지금 인격의 그 삶의 자세를 내가 잘한다, 더 열심히 더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그 축사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가 좀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주어진 삶에 비록 내일 내가 삶의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한 것처럼 내 백성을 위한다면 나를 생명체에서 끊어주더라도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그 기도, 또 로마서 9장 3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을지라도 내 친척 고륙 정말 살려달라는 그 바울의 그 외침 속에 부족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살아나리라. 에스겔 하면 마른뼈, 마른뼈는 환상의 에스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totally nothing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가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 너희는 살아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또 어느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우리 기독교의 그 실상 볼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
또 우리의 사명,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꼭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두 막대기를 들어라.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 한쪽에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족속. 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텐데 왜 에스겔에게 막대기를 들어라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전지전능하신데 왜 에스겔 이건 들어라 했을까?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너희들 손에서 하는 그 모습을 보여라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되죠. 그렇지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너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와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울 때 입으로 너는 나는 했었어요. 말로 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행동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아니죠. 돌맷돌을 던졌다는 행동, 액션, 인액션 했기 때문에 결국 골리앗이 쓰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에스겔 주신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어려운 문제, 기독교 문제, 정말 우리 나가서 대한민국적인 문제 할 때 기도, 그래 너희들 하는 기도를 듣겠지만은 너도 막대기를 들어서 합창한 그 말씀이 너도 나가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찔긴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정말 희생다운 모습을 보일 때 결국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유혹에 처해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로만 기도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인 액션 해야겠다는 말씀이 저는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가 있죠. 연구원이 220명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거기서 모든 각국의 정치 경제가 다 이루어지죠. 원장 루크 칸디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남북한에서 이루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을 하는데 절대 통일이 안 된다. 아주 전망을 했어요. 이분이 크림반도라든가 중국의 대만과의 관계, 국제 아주 최고의 연구소인데 이분 결론이 이거예요. 한반도 평화는 어렵다, 안 된다. 왜냐? 김정은이 있고 중국인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 모든 국가와 그 나라의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김정은과 국민이 하나가 돼야 하고, 대한민국은 문재인 국가 이런 원수와 국민이 하나가 될 때 우선 통일의 여건이 된다. 루멘 바실리움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북한이나 우리 통일을 하고는 당사자가 통일을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텔레그램 뉴스 의지가 없이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북한이나 우리 양쪽 사정이 모두 안정되고 평안을 유지할 때 오는 것이지 불안과 빈곤 속 갈등 속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국제전략연구소장이 과감하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처해 있는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이분의 주장이 따른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각국에 처해 있는 나라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두 안정되고 양쪽이 돼야 하는데 북한과 안 됐다는 거예요. 단지 세계 중 하나 맞다면 김정은이는 어떤 의도이든지 통일한다. 돈을 요하든지 뭘로든지 통일에 대한 의지, 문재인도 대통령도 통일 의지, 그건 하나는 두 번째 항목은 맞지만 첫 번째, 세 번째가 안 맞기 때문에 절대 한반도는 평화 통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그분이 강한 이론을 제시했죠. 좀 어렵습니다. 광화문에 나갈 때마다 가슴이 푸석하고 거기서 외치는 이 함성, 정말 헌신적인 충성 모습 보면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구나.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빗물이 시냇물 되고 시냇물이 강물 되고 강물이 바다 되듯이 바로 하나님 단 끊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함성의 소리, 우리가 들리는 이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평생 했던 거,
사무실에 평생 붙였던 액자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니까. 또 그 밑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세 번째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교회가 기도하니까. 이걸 정말 나라를 위해서 했던 김용기 장로님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병 의사가 정신병 환자를 내버릴 때 어떤 마지막 테스트하는 게 있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딱 모아놓고 마지막 테스트 한답니다. 마루 위에 수돗물을 틀어서 물이 쪼쪼쪼쪼 흘리게 하고 수건을 주면서 이 물을 닦아라 한대요. 그러면 그 환자는 열심히 바닥만 닦는데요. 열심히 또 닦고 짜고 또 닦고. 근데 이건 대형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딱 보고 수도부터 딱 잠그고 닦는데요. 이 사람은 퇴원도 가능하다. 마치 그렇죠. 근원을 알고 정말 현실에 비치는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을 때 치유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저희는 이 현실을 보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본 페퍼 말씀 언제가 우리 강진호 목사님께 말씀했지 않습니까? 본 페퍼 젊은 나이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왜 자기가 독일로 돌아와서 죽어야 했는가? 미친 자가 술 먹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거기 타 있는 승객들 다 죽는다 이거요. 누군가는 저 운전수를 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히 미국을 버리고 독일에 죽음을 가고 와서 사형당에 있던 본 페퍼의 그 근본적인 치유 방법, 뭔가 안 될 때는 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걸 치유하려면 나는 걸 수 없다. 그래서 요즘 카톡에 보면 엄청난 뉴스, 엄청난 정보가 막 쏟아져요. 과연 이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폭스 방송 보세요. 트럼프가 평균 10시간 본다, 뭐 6시간 본다는 그 폭스 방송의 공통점이 뭐냐? 문재인 is a sympathizer of North Korea. sympathizer. 아주 김정은의 앞제비, 김정은의 그 동조자, 김조자의 그 지휘 세력을 문재인을 평가하는 폭스 방송에 그걸 늘 트럼프는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책 하나하나. 그래요. 지금 너무 정말 이 한미 관계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우리는 완전히 압박을 받고 있고 북한은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고 우리는 지금 중국을 눈치 보지. 북한은 계속 쪼고 있지.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가야 할 것은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완전히 이 나라의 개념을 내팽개친 지도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있겠죠. 지난번에 우리 대한민국 장성들 400명 우리 장로님께서 얼마나 정말 우선 우리가 할 때는 원로 지도자들, 군 장성들, 하다못해 전 총리들 위기를 놔두면 그 사람도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비겁자가 되는 거예요. 이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모두가 정말 자기 한 사람 희생해서라도 큰 대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합치하죠. 막대기 하나는 끓이기 쉽지만은 막대기가 3개, 5개, 10개 한 답을 되면 끓일 수가 없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 있는 우리 지성이래.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아는 치유책을 강구해. 사람은 3가지 눈을 가지고 삽니다. 신체적인 눈, 이것이다 저것이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 겉으로 현상만 보지 않고 그 문제 원이 뭔가까지는 보는 게 마음의 눈이죠.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에스겔이 해왔던 지도자였어요. 마음의 눈까지는. 그렇지만 에스겔에서 30장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영의 눈을 갖도록 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죠. 우리 신체적인 눈, 마음의 눈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행동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아멘. 마음의 눈을 우리는 정말 기도만 해야죠. 기도만 하고 할 것이냐?
그렇다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 액션, 참 좋아하는 제가 용어입니다. 해야 한다 이거죠. 유명한 미국의 신시니티 대학 총장이 했던 말씀 있잖아요. 베를린 지도자는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어요. 우리는 정말 비전,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이 어떤 우리가 할 것이냐, 비전이 없으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참 을 오르나 그건 지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 두 번째는 패션, 열정적인 정열을 가지고 해야지 앉아서 소극적으로 모든 걸 네거티브하고 해서 안 된다. 파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인티그리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진성, 겸손과 도교를 쌓는 인티그리티까지 한다. 네 번째는 커리지, 용기가 없는 자는 절대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에서 보고 막 두 막대기를 들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비전, 패션, 인티그리티 나가서 커리지 하는 지도자적 우리의 바울학교의 귀한 선배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보십시오. 99세에 애를 낳았어요. 모세 보십시오. 120까지 살았어요. 전마전 40세는 I'm something, somebody. 부한 궁중에 살았어요. 그다음에 광야에 가서 그 비참한 인생을 통해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장 제로 베이스에서 배워서 나중에 40 I am God's body, 주님의 사랑했다는 이 변화된 인생의 변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거죠. 과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 분명히 우리를 불러서 너 이 뼈 살아나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글쎄요, 어떻게 죽은 뼈가 살아납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 나라를 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글쎄요, 잘 되겠지요. 뭐 내년에 있을 총선 뭐 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살았던다면 오늘 너 되겠느냐,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그 모세가 부름 받을 때 5번 부인하겠던 것처럼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할 때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학교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마른 뼈는 바벨론에 했던 이스라엘만 말하느냐? 아니죠. 우리 가정, 직장, 나가서 이 사회, 나가서 이 대한민국, 이 마른 뼈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게 바로 마른 뼈 신도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두 막대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들었던 에스겔처럼 나도 주님이 하신다면 그 말에 순종하여 저도 하겠나이다는 적극적 자세, 놀라운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순종하는 이 모습이 바울학교의 모든 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입니다. 이 바울학교를 그 먼 시부터 세웠던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기적을 일으켜라. 바울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앉지 말고 일어나서 뛰어가서 모든 충만한 생명의 기적을 일으켜라는, 거기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 나가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무실에 미국 페이스 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방에는 아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오늘 주고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이 대한민국 정말 사랑하며 대한민국을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비록 사무실도 태극기를 놓고 나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앞으로 많은 지도해 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건 올바른 길,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도록 늘 여기서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해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날 저녁에 국회의장 문희상 씨가 초청해서 그 저녁 6시 반에 집사람하고 같이 관저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군, 제가 사학교 있을 때 제가 구대장을 해가지고 구대장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관계성이 참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요. 그래요. 저는 물어볼 겁니다.
같이 후리타임 하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문 의장께서는 나라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전 진정한 자유민주 경제주의 시장경제의 이런 나라가 될 겁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좌경세력에 의해서 공사가 될 겁니까? 제가 물어볼 거예요. 무슨 답변 나올지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 할 의무가 있어요. 물어볼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상권 몰입 시대에 국회의장이면 대단히 높은 자리인데 입법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 연방제 통과시킨 그런 적 나오잖아요. 이번 내일 총선 압도적으로 이기면 제일 먼저 할 것이 헌법에서 연방제 모든 걸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갈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도록 해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서 비록 조그마한 이 바울학교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우리 바울학교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회장님, 모든 우리 임원들 정말 하나가 돼서 그러려면 우리가 모여야죠.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정말 각자로 비어갈지 모르지만 하나가 돼서 정말 같이 가고 같이 뜻을 이루다면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